있지만 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볼까요?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같이 받도록 공부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창세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빛이 빛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느니라.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진노와 진노로 말미암으리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불에 씌워진 같으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국민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로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은 장래 세대를 대하여 기록되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보고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순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열매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원하시겠고 그것들을 다 옷같이 정하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열매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 더 열심을 내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셨고 살아 역사하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움은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 세상의 모든 방법으로 안 된다, 시스템으로 안 된다. 그러면 결론은 딱 하나죠, 하나님께. 그런데 이걸 안 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안다면서도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아. 그게 그들의 불행이고 그들이 참 하나님의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주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그 힘들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는 귀한 응답의 문을 여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 책은 위대한 책이에요. 이거는 일생 붙잡아야 될 신앙인이 뭐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거 늘 펴놓고 말씀대로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채워나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살아 역사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다. 저는 그래 믿습니다. 제가 뭐 누구도 잘 읽지 않는 논문이지만 저도 써놓고 안 보니까 누가 읽겠어요?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영어로 쓸 때 그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제가 일부러 그걸 하이라이트를 해서 썼습니다. 영어로 슈퍼 울트라 콘서브티브. 내 입장은 슈퍼 울트라 콘서브티브. 나는 아주 극도의 보수자로 이 말씀을 나는 믿는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가장 놀랍습니다. most wonderful.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책이 이 책이고 most powerful. 가장 강력한 책입니다. 그냥 문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most realistic. 가장 실제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다가와 우리를 주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살아 역사하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닥터 로이 존스는 딱 그 설교를 보면 이것만 강조해요. Living, acting, Almighty God, my God. 네 가지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이 말씀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알려주고 그 문제를 주관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의 이유와 원인, 해결법, 치료법을 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 말씀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러고 있으며 미래까지도 주관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말씀을 채워놓을 때,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계속 넣어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치료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해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뭐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신앙인 가운데도 왜 우리가 겪잖아도 내지를 겪냐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해답이 안 되고 머리가 복잡해요. 그래도 말씀을 패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말씀을 자꾸 넣을 때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갖다 줍니다. 자,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시편 102편을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굉장히 비탄과 한탄으로 가득 찬 시편입니다. 이렇게 우울한 시편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102편을 제가 여러분을 믿어야 되는데 제가 자꾸 의심병이 생겨가지고 또 강조하거든요. 세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102편이 많은 내용을 얘기하지만 세 개. 고난이란 단어를 얘기합니다. 고난. 나에게 고난. 그러니까 지금 시편 저자의 고난은 뭡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시편 102편의 저자는 다니엘일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예로 사는데 뭐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어요? 고난이 많죠. 착취가 있죠. 압제가 있죠. 소망과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란 단어를 강조하고 있고 고난이란 단어를 알아야 이 102편의 상황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다 그랬어요. 영어로 faint라고 해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깨서 잘 때까지 계속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면서도 여러분 현실이 어려우니까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겪고 충격적인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여러분의 잠자리가 편할 수가 없죠. 그 일에 참여 집중하게 되고 그 일을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상해요. 이 마음의 상함을 토로하는 것이 시편 102편이에요. 고난의 상황이 있고 나라가 망하고 절대 이건 인간의 힘을 할 수 없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쑥대밭이 됐고 예루살렘 무너졌고 지금 잡혀왔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슨 미래가 있어요? 여기 무슨 기쁨이 있어요? 고난이 있다고.
그리고 실제적인 그 삶의 현장에서 마음 상할 일이 계속 일어나. 그러니까 뭘 제대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동력해지고 심적으로 통제가 불능한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이 배기편을 알아요. 세 번째는 뭐였죠? 그래서 결국은 애통이에요. 러멘테이션이라고. 그냥 매일 우는 거야. 여러분 이 상태는요 그냥 웃을 일이 있고 울 때도 이게 병행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리 울어야 돼. 울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안 울려고 해도 이 삶이 이런데 마음이 상하는데 그게 계속 강력해지는데 내 심적인 통제가 불능인데 눈물 나고 한숨 나오고 감정과 눈물이 통제가 안 되고 한탄스럽고 죽고만 싶어지는 것. 이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이겨내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 백이편에 주셨어요. 뭐죠? 토로해라. 기도라는 단어를 여기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어가 좀 쉬운 것 같아요. 히브리보다 포라 쏟아내라. 쏟아내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냥 끄집어내서 주 앞에 펼쳐 보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여기에서 기도는. 두 번째는 그냥 형식도 없고 질서가 없어도 괜찮다. 입으로 언어로 표현해라. 하나님 나 죽겠어요. 세상에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진짜 기도로 받으신 거예요. 죽겠다, 죽고 싶어.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하라는 거예요. 못 견디겠어요. 나 오늘 아침에 우리 또 저희 어머니 같은 우리 김무성 권사님이 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셨거든요. 예. 우리 어머님은 안 그러나 붙잡고 살려. 그 마음을 이해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에게 자기 혼자에게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기쁨이 없어요. 이걸 입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표현해봐라. 이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걸 계속하면서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요 이상하게 힘들다 하다가 나중에 뭐가 힘든지 아세요? 힘들다고 말하는 게 힘들어져. 그래서 거기다 힘들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이제 이따 조문도 하겠지만 믿음의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울고불고 통과. 옛날 조상들이요 계속 그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울어라 그래요. 자꾸 울어라. 나중에는 울음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 심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완전히 비워버려라. 그게 왜 필요하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만치 다 하는 거예요. 울고 싶을 때 우세요. 가슴 치고 싶을 때 가슴 치세요. 속상할 때 속상하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그걸 다시 주워 담지 마세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토로합니다. 주의 전에 와서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토론하는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시 그걸 일일이 찾아서 주워 싸가지고 또 남의 것까지 가져서 가중해가지고 집에 이 병원에 다 무겁게 해서 또 세상에 가서 집에 가서 또 힘들다가 또 그걸 불려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토로했으면 이 히브리의 토로란 말은 쏟아냈으면 비워졌고 그 다음에 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달라고 매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태 내가 이 정도 더 이상 이제 힘들다고 말할 기운도 없어요. 다 쏟아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버리지 않으신 거다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거둬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회 주세요. 하나님 필요한 거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하루와 천년이 똑같은 하나님께서 내 남은 인생이 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지만 이 1년이 100년, 1000년보다 더 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너무 늦은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너무 늦지. 그래서 모세를 들어 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 아브라함을 들어 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 지나간 세월보다 앞으로 남은 짧은 시간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제대로 하는 그 시간이 그냥 어영부영 살고 적당히 살았던 인생보다 더 무능하고 무기력할 것이라고 왜 믿어버립니까? 아니에요. 1년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이 진실로 토로해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면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왜 힘들다고 생각하고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걸 토로하고 하나님 나는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 수익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없어서 안 된 인물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 이제 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102편은 한탄 같지만 어떻게 하면 이 한탄의 어려움의 원망의 환경과 여건을 바꿀 수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언제든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도록 역사하셨고 여러분이 순종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한순간 한순간이 무의미한 의식적인 순간이 아니라 능력과 권능과 권세로 새로워지는 다니엘처럼 영적으로 독해져서 주의 뜻대로 살겠다. 주가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02편을 보면 심리 상태를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우울입니다. 불안하고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02편의 시편의 저자가 자신이 겪은 우울의 원인들을 아주 간략하지만 명쾌하게 그려놓고 있어요. 몇 가지? 9가지. 아이고 목사님 또 9가지나. 근데 102편의 내용을 간략하게 해도 9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은 몇 가지 속한 한번 따라오면서 한번 손가락으로 세보세요. 첫 번째는요. 3절에 내 인생이 연기같이 사라집니다. 내 인생이 전혀 그림자 같고 시들어가는 풀처럼 되었습니다. 11절 23절 여호와께서 내 힘을 중도에서 꺾고 내 수명을 단축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생이 너무 짧다. 다시 말하면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인생을 살고 나니까 산을 향해서 정상을 향해서 막 올라갔는데 이제 좀 정상이 왔다 생각하니까 뭐가 보여요? 내려갈 길만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아니 여기 올라오느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자리에 이르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아니 올라오고 나니까 생이 너무 짧은 거예요.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그래서 나는 우울하다. 1번 있습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이제 체크만 하세요. 그 두 번째 우울증은 뭐냐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3절에 나의 건강이 쇠약해졌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중년이 되고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신체의 기능과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 우울증이에요. 건강이 자신이 없어요. 쇠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잘 먹었어요. 산책도 하고 등산도 하고 뭐 운동도 해요. 탁구도 치고 골프도 치고 뭐 할 거 다 해요. 그럼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약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 3대 거짓말 중에 뭐 제가 다 기억을 못하지만 장사꾼이 손해보며 판다는 게 이제 거짓말이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죽고 싶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고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노인 어르신분들에게 근력 좋아지셨네요. 이것도 거짓.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근력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나이가 되신 분에게. 지금 두 번째 우울증은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울한 거야. 여러분 여기 들어갑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손가락으로만. 세 번째 4절에 보니까 내 가슴이 쇠잔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저자가 자기가 짓밟고 있는 시든 잔디의 예를 듭니다. 이 쇠잔이란 말은 시들고 말라버렸습니다. 병들어서 죽는 식물처럼 되었습니다. 정서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역으로 다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키는 게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게 자꾸 커지고 반복이 돼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고 내가 점점 더 무기력하고 무능해지는 강도를 더해가는 소용돌이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점점 없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겪으시죠? 내가 뭐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세상에 내가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더 저 문제들이 더 강력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우울함에도 힘을 냈는데 점차 그게 반복이 될수록 나는 더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진 사람이 되니까 내가 정서적으로 내 가슴이 쇠단해졌습니다. 내가 시든 잔디, 색깔도 다 누래진 말라버린 아름답지 않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
이게 제가 가슴에 많이 와닿는 우울인데 식욕상실. 저는 이게 감정이 식욕상실. 그러면 잘 먹던 사람이 음식이 싫어져 먹고 싶어. 이게 이제 병이 이게 우울한 거야. 예? 식욕상실이 자신을 자꾸 웃지 마세요. 뭐 사실을 얘기하는 게 간지요. 식욕상 근데 저는 이런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최근에 좀 있었어요. 식욕상실이 자신을 우울하게 하고 동시에 우울이 식욕을 상실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한번 좀 4절에 그 번역을 이 희한한 번역이 많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먹는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왜 다른 번역을 찾아봤더니 더 강력해. 따라합시다. 나는 먹는 게 싫어요. 여러분 먹는 게 싫은 사람이 이게 이제 우울증이에요. 먹는 게 싫어. 좀 드세요. 싫어요. 냄새도 싫어.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정서적으로 메말라 버리니까 뭐가? 먹어야 영양분이 좀 나오는데 그래서 안 먹는 사람들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에 집착하니까 식욕상실이 왔고 체중 감소가 왔고 그래서 5절에 나는 뼈와 가죽만 남았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저를 보면 항상 그래요. 아이고 김 목사 가죽만 남았다. 우리 어머니 기준에는 가죽이 어떤 가죽이 기준인지 모르지만 그 아들이 가죽만 남았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실제 여기에 102편의 그 내용은 뭐냐면 진짜 못 먹어서 뼈와 가죽만 남았다. 영양분의 감소가 문제를 약화시키고 불안과 우울을 증가시킨다. 우리가 그러죠. 먹어야 돼. 그럴수록 여러분 너무 가중되는 그 부담과 고통 때문에 정서적 메말라감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얹히는데 20편 102편에 우는 거예요. 음식이 기쁨이어야 되는데 그나마 먹어야 힘이 날 것 같은데 내가 안 된다. 그럼 5번째 우는 뭐냐? 여러분 여기까지 4가지 체크했죠? 외로움. 너무 외로운 거예요. 6절 7절에 보니까 나는 광야의 독수리처럼 되었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뜬으로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와 같습니다. 부엉이는 뭘 말하냐? 밤에 혼자 떨어진 가지에 앉아 눈 뜨고 있는 존재예요. 이게 불면증의 존재를 말해요. 부엉이 여러분 눈 감은 거 봤어요? 눈은 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을 뜨고 밤에 깜깜한데 부엉이가 부엉이를 만나면 놀랜대잖아요. 부엉이가 밤에 눈 뜨고 그래서 부엉이는 성경에서 외로움을 상징합니다. 밤내 잠도 못 자고 눈만 뜨고 크게 뜨고 눈이 안 감겨 걔는 멀뚱멀뚱. 내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독수리 멋있는 것 같죠? 광야의 독수리처럼 됐다는 여기의 표현은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심이고 영하고 다 사냥이고 못해 혼자 남았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참새는 뭐냐? 여러분 참새는요 혼자 다녀요, 같이 다녀요? 같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새는 뭐냐면 지붕 위에 혼자 떨어져 있는 외로운 참새를 얘기해요. 불면증에 외로움에 달 보고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달을 보고 있는데 눈물이 났대. 그 뭐예요? 우울증 시작되는 거예요. 내 친구들 만나면 목사님들이라고 막 인간이 아니. 야, 나 어제 울었다.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왜? 드라마 보는데 가슴이 아프지. 그래서 난 드라마를 안 봐요. 그래서 목사가 드라마 보고 우는 게 너무 외로운 것 같아서 난 안 보는데 그게 인생이에요. 외로운 거. 사람이 많은데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인기가 좋으면 행복한 것 같죠? 목사님한테 자꾸 물어봐서 미안한데 인기 좋으면 안 외로울 것 같아요? 인기 좋아도 외로워요. 이 외로움은요 사람이 많다고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많아도 나를 공감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진정한 교훈과 진정한 쏟아내음과 도움이 될 수 없다면 이거는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다니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내 주변에 많은 교인들이 있으면 아니에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교인이 가족이 있는 거죠. 이게 진짜입니다. 자, 그 6번째 우울증은 뭐냐면 적들이 자신을 우롱하니까 우울하다. 나라가 망했잖아.
8절에 내 원수들이 하루 종일 나를 모욕하고 저주를 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시편에 쭉 보면 포로로 잡혀가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벨론 사람과 타 민족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노래 불러봐라. 그래서 가슴쯤에 통곡하는 시편이 나오고,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사는 게 싫은데, 사는 게 고통인데 유대인들 니네들 노래 잘하지? 노래를 시킵니다. 노래 안 했더니 비아냥거립니다. 노래 안 했더니 매를 때립니다. 그러면 이걸 인생을 보면요, 이 다니엘도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온 거예요. 다니엘이 계속 성공합니다. 총리로. 그리고 그 사람이 막 사람들이 친구가 많아졌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죽을 때까지 감시의 대상이고 정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약점을 파고드는 사람들 때문에 온통 힘들어요. 저 유대인이에요. 언제든지 배신하고 왕에게 절하지 않아. 저거 독한 놈이야. 사람들은 그래도 너무 영세주기적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 입장에서 또 다른 시편 기자라고 해도 같은 입장에서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갈수록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적어질수록 내 밑에서 내가 죽음으로 꼬꾸라지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올라갈 때는요, 박수 칩니다. 도움 줄 때 박수 칩니다. 영향력을 행사할 때 도움. 그 자리에서 딱 내려와 보세요. 그래서 정치인들이요, 유명인들이요,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내려오고 나서 왜 병드는지 아세요? 그게 인맥이고 그게 우정인지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내가 힘없는 자리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려오면 사람들 안 찾습니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있을 때, 힘 있을 때 내가 도움이 된다.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찾아옵니다. 어느 정치인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만났던 상당한 고위층 정치인인데, 목사님, 내 주변에 있는 놈들, 믿을 놈들 한 놈 없습니다. 저것들 내가 챙겨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지금 다 형님, 동생하고 뭐 아유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죠. 제가 이 자리를 놓고 나가는 날 보십시오. 근데 그분이 은퇴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외롭다고 얘기하거든요. 알면서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 외로움을 오늘 102편에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적들이 그래요. 7번째 우울이 뭔지 아세요? 수치심, 즉 통제력, 안정, 평정의 상실 또는 우울의 단 원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삶에 대한 통제력을 내가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걸 결정을 못해. 내 것 같은데 잔을 들어 입술을 죽이려 하면 자 속에 눈물이 떨어진다는 이 주석이 여기 붙어 있더라고요. 수치심, 통제력과 안정과 불안. 그러니까 사람은요, 여러분 우울하죠. 왜 우울하세요? 물질이 없어서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서요? 상처 아픔이 있어서요? 우울하죠. 원하는 대로 안 돼서요? 우울하죠. 그 해답을 보세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그걸 겪는 거예요. 8번째 11절에 12절에 보면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음으로 인한 우울입니다. 아, 얘네 인간 끝났고 쓸모없구나. 그 마지막 9번째 우울은 뭐냐? 임박한 죽음 앞에. 우리 어머님들 마음을 알아요. 나의 말, 임박한 죽음 역시 우울의 한 큰 원인이죠. 23절에 그날 여호와께서 내 힘을 중도해서 꺾고 내 생명을 단축하셨습니다. 얼만큼 산 다음에 임박한 죽음이 아니라 여기에 죽은 뭐냐면 30대 후반에 있는 중년이 쓴 내용입니다. 우리가 추측하거든요. 병이 걸렸든지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죽게 됐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요, 가슴 아픈 게 사랑하는 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사시다가 마지막을 이제 맺으실 때는 그래도 편안히 계시다가 천국에 가도록 기도하지만, 제일 가슴 아픈 건 젊은 사람들이요, 병으로 죽어가는 거 보면
목사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뭐 요즘은 그런 환경도 없지만 소아병동 중환자실 같은 데 안 갑니다. 저도 아픔이 하나 있기 때문에. 애들이 죽어가는 거 보면요, 소아암에 걸려. 그래서 저는 그 방송 나누기 싫어. 저도 트라우마가 뭐 하나 있어서. 그래서 그냥 확 넘어갑니다. 애들 아픈 거, 임박한 죽음 앞에 너무 우울해지는 거야. 젊은이 삶을 무한한 것으로 여기죠. 제가 여기 젊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인생이 언젠가 죽음이 닥치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우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옵니다. 중년의 남자 여자 이 죽음을 임박한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게 현실로 오잖아. 그런데 그날이 점점 가고 있어요. 저도 60을 넘어가니까 이제 제 몸에 3분의 2는 어디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냐면 저는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저 하늘에 이미 내 3분의 2가 들어가 있다고. 이 3분의 1을 위해서 살려고 했으면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 돼요. 3분의 2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아갈 그 날을 준비하는 사람. 저는 강력히 예수 이름으로 권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저 땅에 들어가 있는 저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 뭔가 하고 뭔가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벌써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게 행복한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는 다 들어갔다. 여기에 젊은 내가 아직 20이고 30이고 40이고 간에 여기에 아직 많이 그래도 남아있다. 그런데도 예수 안에서 나는 저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것이고 들어가 있다. 나는 천국의 삶을 살고 싶어요. 이 9가지의 우울증을 겪습니다. 그럼 제가 정리할까요? 정리해드릴게요. 남은 인생을 늘릴 수도 없고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자신의 힘만으로 어떻게 명성과 능력을 유지할 수도 없고 나를 죽이려는 적들이 계속 인생을 통해 일어나는데 저들의 마음을 돌릴 수도 없고 병에 걸렸는데 신체의 질병을 없앨 수도 없고 어떻게 여러분이 우울증을 이겨낼 거예요? 물질로, 명예로, 건강으로, 권력으로, 친구들로 never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지 시편 102편만 이렇게 출참 우울증만 연구하다 끝나면 안 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 우울증을 얘기하고 또 몇 절은 있지만 12절과 22절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위로를 얘기하고 또 23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자, 상황이 이래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절박해서 내가 우울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빨리 응답해 주셔야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빨리 도와주셔야지. 빨리 회복시켜 주셔야지. 하나님 제발 속히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계속 숨길까봐 내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하며 내 믿음도 토로합니다. 나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서늘하고 내 뼈가 숯같이 탄 것 같고 음식 먹기도 잊었고 입맛도 없고 먹고 싶지도 않고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랐고 나의 살이 뼈에 붙었지만 간신음으로 내가 내 자신을 탈진시키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타나시는 하나님, 아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새 출발을 새 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면 내가 하지 못했던 신령한 놀라운 일들이, 내가 소유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것들이, 내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강이, 내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건강이, 내가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의 기쁨이 내 남은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 그 단어가 중요해요.
그런 날은 정해졌고 그날은 다가오고 있고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날은 누구도 무엇도 중지시킬 수 없고 방해할 수 없고 지체시킬 수 없고 상처내고 흠집낼 수도 없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통과 어려움과 우울을 바라보던 이 시편 기자가 누구를 바라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내가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고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슬퍼하던 그 사람이 그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 오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오고 있고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오고 있고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그날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 한 방해도 안 되고 중지도 안 되고 지체되지도 않고 흠집도 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말하느냐? 네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 네가 현실을 보고 네 이런 업적을 보고 네 생각을 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고난과 마음 상함과 애통만 바라보니까 죽고 싶었지. 그걸 토해내.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서 네 눈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게 102편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102편의 해답이 103편에 다 나옵니다. 여호와가 어떻게 하시는가를 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기억하라. 그러면 시편 103편은 어떻게 할까요 말까요? 빨리 할게요. 그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아멘. 나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아멘.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하신다. 아멘. 나에게 풍성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아멘. 내 삶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 아멘.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하사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 여러분, 102편의 삶에서 103편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새 출발하고 새 창조 가운데 날마다 새 역사를 써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신앙 안 된다는 얘기 그만합시다. 끝났다는 얘기 그만합시다. 나는 죽었다는 얘기 그만합시다. 하나님, 나는 사명이 있어요. 오늘 제가 권사님들과 어머니 두 분에게 말했죠. 내 중심으로 살지 마세요. 내 현실을 보지 마. 사명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 할 일이 있어요.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할 일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반드시 나는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우울과 애통과 마음의 상함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새 창조를 통하여 새 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사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음악 틀어드리면 기도할 때 여러분